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전에 청년 부부들을 맡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중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과 매일 믿음으로 동행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세례받은 지가 한 10년 되었는데 본인은 세례는 받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해 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세례를 어떻게 받았느냐 물었더니 세례 문답지를 공부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느냐 해서 믿는다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서 믿는다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서 믿는다고 대답했더니 그럼 됐다고 하면서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형제는 예수님이라는 어떤 인격적인 분을 예수님이라는 한 퍼슨을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로 영접했다기보다는 그냥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음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교리적인 지식을 동의하고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어떤 교리적인 명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명제들의 실제, 이 실체가 되시고 그 명제의 내용이 되는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영적인 실제가 되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한 역사 속의 인물, 그냥 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은 이 인격적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까? 그분은 언제부터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 2월은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영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이 영적인 실제는 구약 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하는 것은 27절에 나오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경륜 속에서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할 때도 그랬고 타락 이후에 전개된 구약의 그 긴 역사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 진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고 감추어 오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이 비밀의 내용을 희미한 그림자로만 보았을 뿐 온전한 실체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나 예표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한 조각의 힌트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동물 제사들이 나오고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이라는 어렴풋한 믿음과 소망은 주었지만 그 이상은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이 모든 절기들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구속사의 사건들을 예표하고는 있지만 모두가 다 영화의 짧은 예고편처럼 그냥 앞으로 일어날 구속 사건의 한 단편적인 조각들을 스쳐 지나가며 보여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구속사적인 단계에 있어서 아직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히 계시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 사실이 감추어진 비밀로 남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그것이 없던 과거의 상황과 대조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정말 계시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성령은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과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이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 위에 임해서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사사든 어떤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외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마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마치 능력의 옷을 입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요즘 가끔씩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대표자가 기도하기를 주의 종에게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종의 그런 개념입니다. 능력의 두루마기, 능력의 외투를 입혀주셔서 주어진 이 설교 사역을 잘 감당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어떤 외적인 역사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구약시대였습니다. 그것도 구약시대에는 범죄하거나 그 사역이 끝나면 성령이 그 사람을 떠나갔습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 성령이 그를 떠나갔고 악령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삶을 보면 얼마나 처참했는지 모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범죄하고 나서 기도하기를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실제로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신앙생활의 어려움의 한 예를 든다면 마치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듯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마치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려진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과 의향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완고함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순종했습니다. 자녀가 가진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종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마음으로 의무감과 책임감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제한적인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아직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신약에 들어오면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난 비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열매로 오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전에 구약 성도들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알려지고 경험되는 실제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다락방 설교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심령에 실제로 다시 오셨습니다.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지만 부활하신 영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성령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신 보혜사일 뿐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우리 성도의 심령 안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그림자처럼 어렴풋하던 메시아 예수님의 실체가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셨는데 그것도 단순히 우리 곁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실감하기 어려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과 또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구약시대처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바깥에서 외면적으로 일시적으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속에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청교도들의 저술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covenant surety, 언약의 보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언약의 보증으로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은행에 융자를 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제가 가진 신용으로는 그 융자를, 그 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증을 코사인을 해서 보증을 써줘야 하는데 보증인이 단순히 서류에 서명만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저와 함께 들어와서 그 은행 직원과 함께 앉아서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고 융자에 대한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당사자로 제 옆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은행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 보증인이 직접 그 자리에 앉아서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순종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책임자로, 보증인으로 그분은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인생을 내가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강박관념에 시달리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자원이 없는가를 생각하면 어쩌면 매일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영적인 무능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내 속에 거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신약 성도인 내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적으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 할 때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본체에서 나오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들과 축복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시내산 위에 불과 구름과 천둥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성막과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인간을 떠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임하셨는데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돌로 만든 유대인의 성전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이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채우고도 넘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흘러넘칠 만큼 무한히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은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구약시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인격과 하나 되어서 연합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죄를 이기는 그분의 능력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침투하셔서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내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적인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더 영광스럽게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내재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일이 드디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우리가 범죄할 때도 구약시대처럼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마침내 부활 육체를 입고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광의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의 강조점은 이것을 이 새 시대의 비밀의 풍성함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까? 왜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을 모르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마도 요한복음 7장 37절을 이하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것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삶과 사역에 있어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반드시 알고 항상 기억해서 그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필요를 아뢰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함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로 나와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반드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열매 맺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6세기 청교도들은 유니언과 커뮤니언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즉 연합과 교제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부부로서의 사랑을 전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단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서로가 최선으로 노력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쁘지만 시간도 내고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같이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그분과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좀 더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근데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식도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연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이것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나와 분리될 수 없는 내 몸의 한 부분이 되고 내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듯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내게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고 그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이었고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줄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고 붙잡아야 하는 영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진리이고 놀라운 사실인지를 말씀하면서 그 영적인 현실을, 그 영적인 실제를 붙잡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실제를 붙들고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